교영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한숨을 돌리나 했더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속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령의 위로와 힘으로 내적인 평화를 많이 찾고 계시죠? 우리의 작은 방심의 빈틈을 바이러스가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빈틈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젠 방역 수칙이 우리의 신앙처럼 평범한 일상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오늘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은 코로나19 관련 교회 소식과 환경의 날을 맞아 정부의 환경 정책과 친환경 실천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또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교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특집 보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하고 또 그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교황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들어보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께 위로와 힘을 간청해야 할 시기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령 칠은 카드 뽑기 행사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세계 성령 쇄신 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싶습니까? 교황은 잘 벗어나고 싶다면 성령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영국 성공의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도 성령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과 슬픔,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성령께 위로와 힘을 간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llora, mai come oggi è necessario invocare lo Spirito Santo perché riversi la vita di Dio, l'amore nei nostri cuori. Infatti, perché il futuro sia migliore, è il nostro cuore che deve diventare migliore. 교황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라며 더 의롭고 더 공정한 그리스도적인 행동으로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곤의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Si no trabajamos para terminar con la pandemia de la pobreza en el mundo, con la pandemia de la pobreza en el país de cada uno de nosotros, en la ciudad donde vive cada uno de nosotros, este tiempo habrá sido en vano. 교황은 마테오 복음서의 말씀을 인용해 남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우리도 남에게 해주자고 말했습니다. Desideriamo essere ascoltati? Ascoltiamo. Abbiamo bisogno di incoraggiamento? Incoraggiamo. Vogliamo che qualcuno si prenda cura di noi? Prendiamoci cura di chi non ha nessuno. Ci serve speranza per il domani? Doniamo speranza oggi. Oggi assistiamo a una tragica carestia della speranza. 교황은 우리를 둘러싼 고통과 공허, 슬픔을 위로하고 우리 모두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위로의 전달자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빛을 바라며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미래를 향한 여정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자비의 증거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더 깊은 일치를 소망했습니다. Quanto vorrei che come cristiani fossimo più ancora e più insieme testimoni di misericordia per l'umanità duramente provata. Chiediamo allo Spirito il dono dell'unità. 한편 교황은 지난 주일 성 베드로 광장이 바라보이는 사도궁 창문을 열고 광장에 운집한 신자들과 함께 주일 삼종 기도를 바쳤습니다. 삼종 기도 메시지에서 교황은 지금 우리에겐 성령의 빛과 힘이 필요하다며 용기 있고 화목한 복음의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Che abbiamo il coraggio di cambiare, di essere migliori, di essere migliori di prima e poter costruire
positivamente la post-crisi della pandemia. 교황은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성령 치르는 성령이 베푸는 7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인간지성과 관련된 지혜, 통찰, 식견, 지식, 그리고 인간 의지와 관련된 용기, 공경, 경외 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욕구보다는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판단하게 해줍니다. 통찰은 진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성경과 교리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 실제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식견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위급한 상황을 풀도록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청하면 이 은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물질적인 행복을 찾기보다는 하느님의 섭리를 보려고 노력해야 이 은사가 활발해집니다. 용기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덕을 실천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욕심을 버릴 때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경의 은사를 받으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하느님의 자녀로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작품인 세상 만물을 존중하게 됩니다. 경외는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은사는 죄를 피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7가지 은사는 견진성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 칠은을 뽑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기억하고 이를 삶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미사 참여가 어려워 성령 칠은을 뽑지 못한 신자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이에 따라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성령 칠은을 뽑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름과 세례명만 입력하면 되는데 행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본당에서도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성령 칠은을 직접 나눠주는 것들에도 아마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모바일로 성령 칠은을 뽑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이런 이벤트를 만들게 되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주할 세상을 위해 지금 바로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성령 칠은의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컴퓨터 모바일로 진행되는 성령 칠은 뽑기 행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6월입니다. 6월이면 예수 성심 성월이죠. 인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 성심입니다. 하느님은 땡땡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네, 땡땡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 성심 성월의 유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모 방문 수녀회의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수녀는 1673년 말부터 1675년까지 환시 중에 예수 성심의 발현을 체험합니다. 알라코크 수녀는 모두 4번에 걸쳐 예수 성심을 체험하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예수 성심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이며 사람들의 배은망덕으로 입은 상처를 기워 갚아드리는 것이 예수 성심 신심이라는 계시였습니다. 이어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영성체를 하고 매주 목요일 밤에 예수의 순환을 묵상하는 성시간을 가짐으로써 상처 입은 예수 성심을 위로하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성제 성혈 대축일 후 금요일을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축일로 지내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 계시가 인정되면서 예수 성심 신심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교황 비오 9세는 1856년 예수 성심 주기를 전 세계 교회로 확대했고, 교황 레오 13세는 1899년 예수 성심에게 모든 인류를 봉헌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예수 성심 신심은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고백하는 가장 합당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고 그 마음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예수 성심 성월. 예수 성심의 핵심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으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과 가정을 예수 성심께 봉헌하며 성시간과 성체조배, 미사 참례 등을 통해 예수 성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냐는 말도 많이 하죠. 그런데 사랑의 가장 어려운 점은 사랑은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입니다. 사랑해서 그랬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등의 말은 결국 주는 사람 입장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들처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이번 6월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코로나19 대유행은 인간의 생태계 무시에 대한 자연의 대응이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주교회 생태환경위원장 강우일 주교의 담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코로나19발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친환경, 즉 그린 뉴딜 정책을 가톨릭의 눈으로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환경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코로나19는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절제되지 않은 탐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주교는 전염병의 위세에 눌려 고통스러운 이 순간,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며 과도하게 생태계를 위협해왔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가난한 이웃과 아파하는 생태계를 외면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주교는 너무 많이 늦었지만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덜 소유하고 소비하며 우리 삶의 자리를 차지했던 물질을 비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느님과 생태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채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가득히 채웠던 여러 가지 꼭 없어도 되는 것들을 좀 비우고 그 자리에 하느님과 또 생태계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주교는 변화가 아니라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파국을 막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여야 하는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하고 에너지 전환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산업계의 구조도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명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강주교는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의탁하는 대전환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 사회와 인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4%,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2달 연속 20% 넘게 줄었고 취업자 수는 21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76조를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처럼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큰 축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저탄소 경제 구조를 만들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린 뉴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으로 기후 변화가 거론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성장만 추구해온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도 깔려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어 왔었던 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이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사람과 이 자연과 생명을 착취했었던 그런 식의 어떤 회색 성장주의, 회색 자본주의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상을 그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그린 뉴딜. 환경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어떤 그린 뉴딜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얼마만큼 탄소 배출 제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두 번째, 얼마만큼 새로운 과거와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얼마나 다른 당사자, 정부, 전문가, 몇몇 관료, 이제 시장 권력, 기업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 내에 이런 사람들을 당사자로 이 논의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가. 가톨릭교회는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외칙 찬미바두소서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 위주의 생활 양식을 바꾸는 등 생태 영성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은 신자들의 실천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연대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는 그린 뉴딜이 당위성을 넘어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양적인 투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방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친환경 뉴딜 정책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위기에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서 생태 위기에 응답하기 위해 바로 행동하는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는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상류인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 재련소에 우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성당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경북 봉화군은 자연환경이 빼어나고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땅과 물, 하늘 모두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으로 영풍 석포 재련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석포 재련소는 2018년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엔 맑아 보이는 계곡도 비소와 카드뮴 등 중금속 범벅이 된 지 오래입니다. 주민들은 계곡물을 죽음의 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바닥에는 지금 아까 보신 갱도에서 판에 있는 광물을 가지고 분쇄해서 선광을 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다시 갖다 매립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매립시킨 거는 50년이 넘었어요.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 밑에 가면은 이물이 나가서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거 가면 아직도 화학 약품 냄새가. 폐수는 안동댐을 거쳐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인근 땅도
이미 오염됐습니다. 산의 토양이 그만큼 망가지고 그 주변의 농경지가 다 이렇게 오염되고 하니까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 자꾸 이렇게 토양에 이렇게 축적이 되지만 비가 오면은 물에 의해서 그게 씻겨서 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동강 전체를 망치는 그 결과를 지금. 석포제련소 인근 야산에선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에 대기 오염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지난해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 조작한 석포제련소 임원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금강송의 군락지인데 금강송이 수십만 그루가 다 그 독한 가스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완전히 불거숭이 산이 됐고. 영풍그룹이 제련 사업을 시작한 것은 59년 전부터입니다.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하던 아연 광산을 인수한 것이 시작입니다. 현재 연간 36만 톤의 아연을 생산하며 세계 4위의 아연 제련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제련소가 자본을 축적하는 동안 자연 생태계는 빠르게 파괴됐습니다. 봉화 주민이자 전국 가톨릭 농민회 회장을 지낸 이상식 대건 안드레아 씨는 2014년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세상에 알려왔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인 이 씨는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정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료도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되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보니까 깜짝 놀랄 현상이 이제 확인되는 것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기관하고 한 덩어리였어요. 한 덩어리가 돼서 영풍그룹하고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서 낙동강을 망치고. 환경오염으로 농사가 어려워진 주민들은 땅과 집을 팔고 봉화를 떠났습니다. 영풍은 그 자리에 공장을 추가로 지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를 생각해 제련소가 남아주길 바라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강호일 주교는 환경의 날 담화에서 성장과 개발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생태계 보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전환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업계의 구조도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석포제련소가 과연 봉화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진지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간 탐욕의 결과인 환경 오염을 막으려면 자연 환경이 하느님의 소중한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석포제련소에서 CPBC 이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 분리수거제가 시작된 건 1995년부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일단 줄었습니다. 반대로 소각이나 매립될 뻔하던 자원은 되살아났습니다. 재활용량도 2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물과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지는 세 종이로, 금속캔은 철근이나 강판, 재활용 캔으로 순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성당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리 배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는 종이류입니다. 조금이라도 코팅이 돼 있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날짜가 지난 메일 미사를 버릴 때는 겉표지와 내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팅이 된 겉표지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금박지 등 다른 재질과 혼합된 종이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음료를 마시고 난 후 이물질이 묻은 종이컵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달력이나 노트는 스프링이나 스테이플러 침을 제거해야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두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색연필이나 사인펜, 그리고 CD도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행사 때 사용하는 명찰도 대부분 일반 쓰레기입니다. 집게나 목걸이 끈을 최대한 제거한 뒤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미사나 예식 때 사용하는 초의 경우 일반 양초는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유리컵초도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지만 촛농이 남았을 때는 지자체별 규격에 맞는 마대자루 안에 넣어야 합니다. 쉽게 재활용되는 것들도 이제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재활용되는 거는 재활용되는 품목별로 배출해 주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오염물이 묻거나 약간 혼합 재질 같은 거는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들은 이제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은 환경부가 발표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을 다운받으면 품목별 분리수거 방법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환경보호는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고결한 일이고 생존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사태로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살펴보는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시고 이어서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DMZ 비무장지대의 현 상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엔 평화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렸고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한반도엔 금방이라도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 관계가 신뢰 구축의 초입 단계에서 멈춰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돌파를 위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뭔가 남북 관계에서 먼저 만들어야 한반도의 정치적인 과정이 재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저는 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한 듯 남북 교류와 협력 추진에 적극적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상황 정비,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 등 남북 교류의 기반이 될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며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한반도 상황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 대화 중단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 채널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마저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미사일과 발사체 등을 쏘아올리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파라체모 정장의 5월 이후에 단거리 미사일들을 계속 쏘잖았습니까? 방사포고 북한은 위협과 위험이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심상치 않습니다. 양국 관계는 대만과 홍콩 문제로 점점 더 악화되며 신냉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중 간 갈등이 커질수록 남북 관계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어떤 부분을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잘 활용해 나가면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외교 공간이라는 게 그렇게 현실적인 어떤 결정주의로서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믿고 6.15 선언 20주년이자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DMZ에서 평화의 바람이 가장 먼저 분 곳은
판문점입니다.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일대 지뢰를 제거하고 무기를 철수한 데 이어 남북 정상이 거닐었던 도보다리까지 견학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금단의 땅이었던 DMZ에 평화의 길을 만드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구간이 분단 후 처음으로 개방됐는데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DMZ 평화의 길과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고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DMZ 평화의 길과 판문점 견학 재개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판문점과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했는데 빠르면 이달부터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원형을 좀 유지를 하면서 좀 개보강 공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태계 보고인 DMZ를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지난달 26일엔 DMZ 전역의 문화 자연유산 실태를 조사할 조사단이 발족했습니다. 조사단은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 자연, 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단은 DMZ에 있는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태봉, 철원성, 고성, 감시초소 등 40여 곳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비무장지대 전역의 문화 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라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일찌감치 DMZ가 갖는 생태적 평화적 의미에 주목해왔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의위원회는 매년 여름 전 세계 청년들과 DMZ를 순례하며 청정 자연을 느끼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DMZ가 세계 평화공원이 되길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 꿈은 이 남북한에 서로 이렇게 평화가 봉착이 되고 DMZ 그 전 지역이 세계 평화공원으로 선포가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세계적인 분쟁 지역 사람들이 와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세계인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놓으면 어떨까? 남북 당국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선포할 때 교황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평화 선포식에 그렇게 되면 뭐 꿈 같은 얘기죠. 6.25 전쟁 발발 70주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DMZ 평화의 길 재개방을 넘어 남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길 그리고 DMZ가 세계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UN 총회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연설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때 인용한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2장 4절이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 힘을 믿으며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와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한 성지는 어디일까요? 네, 서울 서소문 밖 내거리입니다. 103위 순교 성인 가운데 44위, 124위 복자 가운데 27위가 순교하신 곳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새 단장을 하고 기념미사도 봉헌됐습니다. 리포터 함께 하시면서 순교자들의 숭고한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소위문이라고 불렸던 서소문박 네거리는 공식 사형장이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광장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소문박 네거리는 도성과 붙어 있고 칠패시장과도 가까워 사형장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서소문박 네거리는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사형을 당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한국 천주교의 최대의 순교 성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이곳에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이 세워진 것은 이곳이 조선 후기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시대상이 드러나는 장소이자 신앙을 증거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1주년 기념미사 강론을 통해 서소문은 살아있는 신앙을 전하고 이를 증거하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렇게 기념물 이거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영원으로 정말 이렇게 가는 그 삶을 이렇게 살으셨던 그 순교자들 기억하고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분제도가 엄격하고 사상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도 없던 조선시대. 신앙 선조들은 모든 제약을 극복하고 기꺼이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염추기경은 순교자들의 신앙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분들이 뭐 바보였을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뭐 재산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이 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분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삶에 가장 그 기쁨을 주고 또 보람을 주고 의미를 주는 것이 이 신앙이었다는 것을 정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이미 부활하신 순교 성인들과 복자가 되신 124위 순교자들은 금세기에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미사는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주교와 서울대교구 중림동 약현본당 주임 김병훈 신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부관장 사승환 신부가 공동 집전했습니다. 특히 성 남종삼 요한과 성녀 허게인 막달레나 등 5위의 성인 유해를 모시고 봉헌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사 중에는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이 지난 1년간 걸어온 길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서소문박 네거리 순교성지는 103위 성인 가운데 44위, 124위 복자 가운데 27위가 순교한 곳으로 순교자들의 숨결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서소문박 네거리 순교성지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오랜 기간 성지 정비에 공을 들여왔고 지난해 6월 서소문 역사공원과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이 완공됐습니다. 서소문박 네거리 순교성지가 포함된 서울순례길은 2018년 9월 교황청 공식 국제순례지로도 지정됐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다양한 사상과 신념이 존재했던 조선시대. 천주교는 우리나라의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식인들은 마테오 리치 신부가 쓴 천주시리 등을 읽으며 서학을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1791년 윤지충과 권상현이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진산 사건 이후 천주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향내절목 필사본엔 천주교 신자를 잡아들이기 위해 5집을 하나로 묶어 단속하던 오가작통법이 시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천주교 박해. 성 정화상 바오로가 천주교 박해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쓴 상제상서의 한글 필사본도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병인일기엔 1866년 병인박해 때 서소문박 네거리에서 순교한 남종삼 성인 등 신앙 선조들이 추국을 당한 내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상설전 씨는 천주교와 관련돼 18년간 유배를 떠났던 다산 정약용도 특별 조명합니다. 조선의 통치 이념은 유교였습니다. 경국대전 등의 법전과
국조 오레이 등의 예전이 근간이 됐습니다. 김정호가 22첩으로 만든 대동여 지도도 눈에 띕니다. 왼쪽은 서울 지역이 담긴 경조 오부도, 오른쪽은 도성안의 지도인 도성도입니다. 22첩을 모두 연결하면 세로 약 6.6m, 가로 4m의 초대형 조선전도가 됩니다. 1910년 3월 안중근 토마스 의사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쓴 유묵도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경천은 하느님을 공경하라는 뜻으로 힘있는 필체와 네 번째 손가락 끝마디를 자른 손인장이 인상적입니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6월 15일까지 당분간 휴관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 이런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중견 조각가 배형경님의 하늘과 대지 사이에 인간이 있다입니다. 하늘과 땅, 그 사이를 인간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하지만 발은 땅에서 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을 그린 작품입니다. 신앙과 자신의 안위 사이에서 고민하던 순교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최근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해외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물 킹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드라마를 보던 외국인들의 눈에 뜨거운 관심을 보인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갓입니다.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머리에 쓰던 관모입니다. 외국인들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멋있게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갓의 크기는 사실 계급을 상징합니다. 당시 양반은 큰 갓을 쓰고 중인은 작은 갓을 썼습니다. 갓의 크기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양반이 자신의 갓과 같은 크기의 갓을 다른 계급이 쓰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히 중인 주제라고 말이죠. 지난주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흑인이 억울하게 숨졌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와 폭력 사태로 미국 사회는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념으로 내세운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뿌리 깊은 차별과 배척이 전 세계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아파트 경비원 한 분이 안타깝게도 아파트 거주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거주자가 했다고 전해진 말이 머슴 주제였습니다. 머슴 주제. 21세기를 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부에 의한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꿈꾸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인의 집을 방문하고 함께 식사를 하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차별을 원했습니다. 죄인 주제 하면서 말이죠.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의 냉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그 꿈이 꼭 이 사회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우리는 떳떳합니까?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